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묻는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그 조인의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강사란 말이 부담스럽고요. 사실 저는 그런 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못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고칠 여기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발견했던 그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께 무슨 제안했냐면, 우리가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한다고 해서 목사님 낮에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는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언의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다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이 상의해서 하게 되면 전화 주시겠다고 전화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안 하실 모양이다. 안 하신다면 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하죠. 전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제가 준비는 했었습니다. 가져왔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길 낮에 2시간이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려와 보시면요, 물론 저녁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제가 양해 구할 저는 절대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번 기간은 조금 넘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넘겨도 많이 넘기지 않습니다. 10분, 5분 그 안에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하게 대제님께 주철한 그런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죠? 네,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하게 대제님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보시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액정에 넣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그들에게 자세히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한 말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율법은 뭐죠? 뭘 생각해야 되죠? 십계명. 우리 교인들은 율법한 십계명을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은요, 십계명 맞습니다. 근데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소시키면 뭐가 되냐면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을 더 축소시키면 뭐가 되죠? 두 개가 되죠. 예.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는 인간과의 사랑. 그걸 더 축소시키면 사랑이라는 용어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떨어뜨릴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러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그러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말씀이 잘못이 없으면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낮에 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우리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라고. 자,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나. 이 말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직 살아있는 우리 그 가족 친척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면 아마 우리 그 형제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시오 하는 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도 그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왔을지라도 안 된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당시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구약, 신약 또요. 예언의 신이요. 자, 예언의 신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언의 신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이냐면 예언의 신을 많이 읽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이나 앞으로 연구해 보시면 예언의 신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죠? 화이트선자께 뭐라 했어요? 성경은 큰 빛.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큰 빛이라니까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따질 때 큰 것, 작은 것 따질 수도 있지만 먼저 있는 것과 나중 있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예언의 신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은 기가 막히죠.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어떤 때는요, 새벽에도 미친놈처럼 혼자 막 집에서 잠을 못 안 자고요. 방에서 흥얼거리고 그래요. 저번에 우리 딸이 와서 문을 훅 열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상한 노래소리가 나와서 그런데요. 새벽에 혼자 노래하고 그래요. 예언의 신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게 착착착착 들어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거짓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자, 공동번역입니다. 그때 한 날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영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선악간의 싸움은 부족해서 계시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격렬하다. 하늘 가는 길도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평탄하지 않다. 자, 우리 성도는 사탄이 유혹하는 걸 느끼십니까? 사탄의 교활함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사탄의 교활함이나 사탄의 유혹이 보인다고 하는 분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사단의 교활함이나 유혹이나 미혹 같은 건 절대 우리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해야 되죠?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억제할 수 없어 그것을 밖으로 표출시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 마지막 하나님의 제칠하시는 예수 제2 교회는 하나님께 당신의 마지막 사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마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교인 숫자가 적죠. 교회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냉랭해요. 왜 그러죠? 그거는 사단의 교활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얼마나 사단이 예언신을 왜곡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신앙이 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시할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다.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화이트 선지의 말인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근심하라 깨라 너희들 정말 우는 사례같이 들어다니면 삼킬자를 찾나 이 말을 다 하십니다. 삼킬자를 찾는다 이 말. 사자처럼 우리 느끼지 못하잖아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저 매일 그 기도를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사단의 교활함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움과 감사함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주위에서 사단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켰고 천사대로 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값진 보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버릴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이 대쟁투는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싸움은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실패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이게 뒤가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의 멸망이 임박이 옴에 따라서 사단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정복시킬 가장 성공적인 계기에 대하여 열심히 의논하고 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특별한 올무를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미혹하라는 얘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그들을 미혹하라고 특별히
돌무를 놓으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우리는 실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이 말은 천사들의 수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단의 교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뭐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무력화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런데 우리 제천하신 예수 주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입맛대로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에 얘기하면 그거는 당신의 해석 방법이지 이거 다른 방법도 있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는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건 머리에 담으시고요. 그의 독침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무엇을요? 심장을 찌릅니다. 자, 심장을 찌른다 이 말은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침이 커야 작아요? 아주 작은 침이 내 심장, 그러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한 치의 땅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한 치의 땅,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의에 가고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요. 태풍입니다. 태풍을 누가 일으키죠? 사단이. 예. 화이선제에는 사단은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 피해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을 일으킬 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제가 그걸 저기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 제 뭐다 호환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못 보는데요. 쓰나미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이 사라오네요. 사라오 태풍 때 사건인데요. 그의 능력과 교활이 알려졌을 것 같으면 그는 마귀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교활이 알려졌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그를 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됐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한때 탁월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걸 프린트해 올려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됐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다 이거 올릴 것입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뽑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단을 준비한다는 건 승리의 요건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하는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인간의 지식을 못하는 것?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 인간의 영역 구속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인간의 영역 넘을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충성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 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사망을 넘어서 생명에 이른 사람은 이것이 신성한 실제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구속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구속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 뜬 게 1시 16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1시 16분 들어오면 졸리잖아요. 더 작가다가 제가 지금 앉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무력한 인간이 됩니다. 성도님, 제가 목사님께 제안을 받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기 이 시간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추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죽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뭔지 알기를 원해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걸 행동하면 나는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패배자가 돼요.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면 우리가 성령 줍니까? 예수님 성령을 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달라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은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특성을 깨달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자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와요. 성령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누구든지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능력을 달라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다 그런 기도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 가운데 내가 없으면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거짓된 내 마음을 벗겨주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니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 기도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뿐만 아니죠. 요하는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이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신비라고 조금 전에 봤죠? 제가 여기 꼬마 사진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기 꼬마. 저희가 한번 봐보세요. 동생은 굉장히 위험하죠? 동생을 밑에 놓고. 이 아이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 음성은? 몰라요. 제가 손자가 셋이 있어요. 손자 둘이 있는 분은 참 서운을 많이 봐요. 손자가 셋인데요. 막둥이 아주 완전 돌연변이에요. 그 아이, 여러분 손자 키우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절대 안 떨어져요. 우리 셋째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번에 제가 데리고 갔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차가 오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뭘 신으려고 하냐면요. 여름 샌들을 신켜달래요. 안 돼, 추워서 안 돼. 죽것도 안 된대요. 안 신은데요, 다른 거만. 그래서 샌들 신켜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모양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놓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는 아닌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지능적입니다. 승리 5번 한 것이죠. 5번을 보시 승리의 방법이에요. 가장 극렬한 시험으로 공격을 받으심으로 가장 크게 약해지신 시간에 시험의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봐라. 이거 어느 때 얘기죠? 예수님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41번 네, 광야에. 그렇죠? 40일 금식하시고.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지요?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예 떡덩이가 되리라. 이게 시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아무리 수천 번 읽어봐도 이것이 극렬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립을 하네요. 돌명에서 떡덩이가 되어가지고 먹는 게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을 내가 떡이 돼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험이 되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으로서 떡을 만들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그 말은 네가 네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야 그 말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다면 그것을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든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떡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까지 그렇게 지능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봉사기간에 악의 세력에 의하여 사면으로 공격을 받으신 그분을 봐라.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계신 그분을 봐라.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이 극렬한 시험이 된 이유는 이 무력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귀는 그걸 하여금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그걸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권위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렇죠? 천사들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죠. 자, 사람은요, 역시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인간의 시각에서 천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죠? 자, 사단이 범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범죄한 게 6,000년 됐잖아요. 6,000년 동안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천사들은 신적인 존재예요. 이 말은 우리들의 피조물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은 결코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창조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만든 우리 인간, 우리들은 여기에서 특히 천사들의 그 상태를 보는 이 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단의 교활함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건
말씀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대보세요. 제가 시간이 너무 다르죠. 자, 각 사람을 두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다투고 있다. 이것은 가상적인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원수들을 대항하며 이기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초기의 제자들이 힘을 발견한 것은 우리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아시겠죠? 마음을 갖춰야 저는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구하는 승리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게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이 얼마든지 자기 속박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죄를 보면서 된다, 그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제가 해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대쟁의 주체는 아까 말했던 미가엘과 사단의 싸움이죠. 싸움 방식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주님의 제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막겠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애매모호하지 앞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두 종류의 행함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를 굴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노력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믿음으로 구원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서 그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 거짓말자입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품성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좀 모르겠지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세대 교사는 제 입에서는 대단히 외람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품성이 변화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볼 때 그것은 거의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두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품성이 변화되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품성이 변화되고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사랑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해요. 이것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포착되어 있었다.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대적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건요, 잘 들으세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선물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선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화된단 말이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냐? 돼요. 분명히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해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되느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니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좀 해서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제가 이해를 좀 해서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성도님, 저 모습을 보면서 제 승리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모습을 승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겁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그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저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지?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그 사분의 교환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료하게 죽어갔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억울한 죽음이에요. 저분이 죽을 죄를 안 지었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얘기했어요. 누가 보여보세요. 죄가 없다.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저는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저게.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은 인간 쓰레기라고요. 쓰레기를 다시 하늘에 데려갔다. 저는 멍청한 짓을 했다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가 뭔가 하려고 하면 너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맡겼어요, 자신은. 그러면서 다 이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라는 게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두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무력하게 죽어가시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네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내 자신을 맡긴 것처럼 너희들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 저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본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욕도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 왕국을 떠나시고 뒤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의 무엇이 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이걸 마귀는 철저하게 왜곡시켜버렸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시를 통과하고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폐기처분. 또 하나는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생한 것을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재생하게 만들잖아요. 또 보세요.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범죄한 순간 인간은 쓰레기가 되고 말았어요.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없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 성결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겠죠? 없애야 돼요. 그런데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며칠이면 돼요? 인간을 언제 만들었어요? 6째 날이요. 흙으로 인간을 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인간 쓰레기에 쓸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소멸시키고 다시 당신이 인간을 거기서 만드는 거 하루는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당신을 버리고요 휴한 인간의 모습 오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주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으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석장님 몇 년이나 신앙하셨죠? 한 40년. 예. 40년 동안인데 제 자신의 마음을 보면 어떠죠? 지금도 아니라는 게 더 많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간여하고 끈질긴다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우리는 죄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자체를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죄를 용서받고자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품성이 변화되려고 하시죠.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품성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천사도 못해요. 그건 창조의 능력의 소유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너 그처럼 노력하고 죄를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다는 걸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아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요, 예수님께 욕 들리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의 동기와 상황을 잘 아시고 내가 죄진 걸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내가 이 죄를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애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회개의 경험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용서의 경험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무엇인가 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독교에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 자, 시간이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제가 나올 것입니다. 예. 변화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없죠. 저도 이해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변화돼요.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신뢰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철저히 내어 맡기고 자신을 무력화시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당신의 도구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자신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가요? 제 자신을 버린다는 거 제가 여기 가서 목사님께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 색소폰 좀 불랍니다. 색소폰 하세요, 목사님. 딱 그러니까 어떨게 예,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도 모르면서 은연중에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색소폰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배우는 중인데 내 나름대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불현듯 나타나요. 계속.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끝없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들의 치명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내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난 다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읽어줄 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교만하다고. 저 교만하다 해도 좋아요.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사가요. 그런데 예언의신은요, 정확하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두 종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므로 주님께서 그치 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을 왜곡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는 건 왜냐?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러우기만 하면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성령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정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힘 있는 적석에 견뎌낼 수 없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성대로 기도하시죠. 얼마나 기도하세요? 요새 추우니까 여기도 그러시니까 보일러 잘 안 뜨시죠? 되게 전기 잘못 끼시죠?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 일과 끝나면 하루 일과 마쳤구나. 입을 펴놓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입을 밑에서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쏙 들어가야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딱 그 기도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철저히 굴러가는 사람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행동이 나타나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힘으로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사단이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예언하시는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대로 기도 중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하려고 하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걸 허용치 않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쩌면 그 해결이 평생 거의 끝나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가능하면 제 제안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고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이 베란다에서 기도합니다. 새해 겨울이 됐건 여름이 됐건. 전 제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내가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애절하고 진절한 기도 위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죠? 관계를 이룰 때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그 사람에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자,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이미 승부가 갈려져 있는 싸움입니다. 다만 인간을 누가 인간을 지배하느냐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인간 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초라하게 죽어가신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주님께 굴러가는 것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기도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전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오늘은 대령 때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우리의 품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자, 두 종류의, 아까 말씀드렸죠?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 변화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얘기가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 있는가는 어떤 물음표만 두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노력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계 사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